네, 오늘도 같은 본문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름하여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요, 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죠. 브레스 윌킨슨 박사가 쓴 책인데요, 오늘은 야베스가 드린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브루스 윌킨슨 박사는 이 부분을 뭐라고 따로 제목을 잡았냐면은 위대한 접촉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위대한 접촉. 네,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복을 구했죠.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것으로 그가 만족한 게 아니라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에게 정말 놀랍도록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일들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확장된 복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가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실 때 그것이 바로 위대한 접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에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뛰어든 일이라 해도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순간 위기의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셨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기 시작하죠. 전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방식으로는 해도 일이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괜히 일을 크게 벌렸나? 후회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도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분명히 맞지만 이제 여기에 이 생각지 못한 큰 위험한 일들을 만나보면서 이 새로운 환경에 압도되고 마는 거죠. 급기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급속도로 추락하면서 땅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 것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온 것이 다 헛되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믿은 그 믿음이 잘못된 것 같고 이제까지 하던 일들을 다 그만 접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믿음의 생활도 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는 반드시 완전히 실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살펴볼까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큰 권능을 행하게 하셨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의 아주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고산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애굽의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았던 거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이제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3일 길이 먼 건지 3일 길을 벌써 가다가 보니까 그들 앞에 막상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예? 그래서 앞으로 도저히 그들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니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몰고 큰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졸지에 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들은 낙심을 하고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도 얼마 가지 못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때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여전히 또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거스르고 모세를 대적하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과 거역은 실패의 어머니예요. 불신앙과 거역이 뭐라고요? 실패의 어머니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비전,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는 이 정말 뜨거운 열망,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도록 펼쳐줬을 때 뜻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큰 문제에 부닥치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지고 실패의 그런 여러분, 그 불길한 생각과 이런 마음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히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꺼내고 여러분, 불신앙적인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절대로 그 일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의 손길을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손과 맞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베스는 기도했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과 맞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절대로 짧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죠. 59장 1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능히 하나님의 손은 깁니다. 다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수 있어요. 다 터치해 줄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긴박함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마다 그 어려움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자꾸 돌려. 너 때문에 그래. 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 우리 조상들 때문에 그래. 우리 직장 상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언제나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그런 경우들을 잘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크게 슬퍼하고 원망할 때 모세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그냥 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자마자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이야기죠. 정말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지어낸 얘기라고 말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게 아니고 갈라진 게 아니고 그 홍해바다 가운데 저 상류 쪽에 갈대가 있는 아주 얕은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건너갔대. 아니 그러면은 그게 말이 돼요? 그럼 그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도 또 다 같이 건너갈 수 있었겠네?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거를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들도요, 바다가 쭉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따라왔어요. 그건 너무 완악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지금 기적을 베풀었지 자기들도 건너가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애굽 군대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이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신 후에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다시 그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어 바닷물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홍해바다에 다 수장이 되었고 한 사람도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의 노래로 춤을 추고 찬양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에는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크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여 구원받은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 시대에 있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고 그들을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면요, 농사를 지어도 다 거둘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추수를 해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 애써 농사를 지어도 자기들에게 먹을 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었는지 몰라요. 환난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을 그들이 겪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불러 모으죠. 미스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회개와 금식과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한 심령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모인 이 사람들을 다 흩틀기 위해서 큰 군대를 동원해서 이곳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이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이제 동원해서 자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리치고 번개를 내리치고 막 우박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막 어지럽게 하고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막 죽어요. 우박 하나 맞아도 죽는가 봐요. 요런 손톱만한 요런 게 아니고 주먹보다 더 큰 우박 있잖아요. 네, 그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이 군대, 블레셋 군대가 막 그걸 맞고 죽고 말이죠. 그러면서 도저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어. 이젠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막 쫓아가면서 그들을 탈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그 블레셋의 자기네 그 경계까지 안으로까지 깊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들은 영광을 돌리면서 큰 돌을 세웠죠. 그리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에베네셀.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여러분 찬양하시고 간증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벅차서 이건 견딜 수 없는, 이것은 불보듯이 실패가 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셔서 결국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인간적으로 그것을 보면 두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 안에선 정말 신나고 짜릿한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온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 안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큰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거를 무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신앙은 위험한 신앙인데, 뭔가 잘못된 신앙인데, 어떻게 이렇게 간땡이가 붙는지 저런 큰 일을 계획한단 말이야. 저거 실패할 게 뻔해. 이렇게 여러분, 그런 신앙을 마치 잘못된 신앙으로 치부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늘 하고 살아간다면 기도가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뭘 그렇게 구할 필요가 있죠? 뭐가 우리에게 그렇게 긴박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필요 없는 거죠. 매일매일의 안전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습관화가 돼서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별로 다를 게 없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기도도 능력도 영광도 나타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와주시지 않고는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큰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를 벌써 3주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 도전이 없습니까? 도전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빵으로 그냥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능력만 믿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인데 그게 무슨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같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우리의 기도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기적을 함께 나타내시는 분이야, 이렇게 불신자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종종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냐면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손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해 주시는 손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풍성하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모세는 광야의 생활의 끝에서 그는 인생이 마쳐집니다. 그는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하나님 주신 그런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될 텐데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에 만물을 가져와 있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내 중에 우거하는 객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늘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또 어떤 손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손길은요, 상한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치유의 손길이에요. 위로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위대한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그는 혈혈단신 혼자예요. 그런데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엘리야와 지금 대결하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내기를 하죠. 놀랍게도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졌습니다. 엘리야가 유일하게 혼자 나가서 싸웠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그들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일을 인해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가져오죠. 바알 제사장들을 다 쳐 죽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 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죠. 이 엄청난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듣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화를 받을 거다. 이 이세벨이 말이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24시간 안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당당했던 엘리야가 그것도 맞상대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는요,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만 그는 저 남쪽으로 네게부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가요. 얼마나 도망을 쳤는지 말이죠.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잠을 자게 됩니다. 저는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보고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잠을 청했다고, 잠을 잤다고 그래서 로뎀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인가 보다. 그늘도 제법 이렇게 있고 시원하게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나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를 안내해 주는 분들이 여러분 그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저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비슷한 거예요. 쌀이나무 아시잖아요. 예? 그 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줄기가 그냥 쭉 올라오는데 뭐 제 키 정도가 되면 그 나무 중에 큰 나무예요. 그런 것들이 총총 서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밑에서 잠을 잤다는 거야. 예? 그것도 그늘이라고. 자,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쳐버린, 두려움에 빠져버린 그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엘리야를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졌다는 겁니다.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손으로 만지면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먹으라 하면서 떡과 물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의 지쳤던 심령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힘을 얻게 되죠. 떡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그 떡과 물이니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는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상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아서 홀로 고통스러워하고 홀로 아파하고 홀로 힘들어하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 부드러운 손길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줄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손길을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지.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밖에는 나의 위로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셔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질병을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거의 3분의 1 이상은요, 병든 자를 치유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만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 그 어떤 병이라도 그들이 다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과연 주님이 그 주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도요,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뭐 말로는 뭐 그냥 뭐 당당하고 뭐 자신감 있고 뭐 아주 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겠다 호언장담하죠.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셔가지고 제사장의 집에 뜰 안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 어땠어요? 그 제사장의 그 계집종 여종이 말이요, 그 베드로 보고 너 그 당하냐? 너 그 제자 아니야? 물어보니까 아니야 하면서 막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베드로의 참 모습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지죠? 언제 달라집니까?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잡혔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내일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헤로드 왕이 그를 내일 죽이려고 그를 잡아놓은 겁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잤을까요? 그 밤을 어떻게 자요? 내일 죽는데. 에? 그러면 내일 죽을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을까? 별별 오만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잠을 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 베드로가 쿨쿨 잠을 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구원해 내시는데, 베드로를 깨워도 얘가 안 일어나네. 그래서 발로 옆구리를 콱 찼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났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은 내일 죽는데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런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단단하게 그렇게 무장이 돼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 얘기 잘 아시죠? 그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죠. 결국 그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모양 똑같이 그렇게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나를 뒤집어서 거꾸로 나를 처형해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어서 죽임을 당했다지 않습니까?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그들의 입에는 능력이 있었고 기적이 뒤따랐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 기도는 이런 기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능히 행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신나고 짜릿한 일입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인해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